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근으로 인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게 되고 거기서 파라오를 두려워하여 거짓말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집트는 항상 세상을 예표하는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집트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13장에 와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참된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고백한다.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똑같이 살아가면 회개가 아니죠. 잘못했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돌이켜갖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까지가 회개라고 그랬어요. 잘못을 완전히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를 떠나서 전에 주님과 교제를 나눴던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간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들이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어 그들이 함께 거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재산이 많아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더라.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둘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함께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소유한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성격 차이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헤어진 이유를 소유한 물질이 많아서 넘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음식이 가득하고 화목하지 못한 것보다 좀 가난하지만 불편하긴 하겠죠. 가난이 좀 가난하지만 화목한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예전에도 저희 형제들 간에 싸운 적은 없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저희 가세가 확 땅바닥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형제들 간의 우애가 엄청 좋아요. 보일 정도로 좋아요. 그전에도 뭐 나쁘게 싸우고 이러진 않았는데 서로 챙기고 있으면 뭘 주려고 하고 걱정하고 뭐 이런 저희 형제들은 그렇게 좀 지내고 있죠. 좀 어쩌면 제가 말씀드리면 가난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돈이 많이 다 그냥 부족하지 않은 만큼 약간씩 적절한 정도만 있다 보니까 그걸 갖고 서로 다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창세기 13장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들과 롯의 가축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거하였더라.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며 믿지도 않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재산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그럼 누가 봐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백성들이 쳐다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다툼은 불신자들이 보기에 좋지 못한 간증이 되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니 원하건대 이 형제가 가족이란 뜻이죠. 이렇게 수평적인 형제라는 얘기가 아니죠. 가족이라는 얘기죠. 형제니 원하건대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네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게 하자. 이것은 영적인 사람의 반응인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다른 형제와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그리스도인끼리 다퉈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지 보고 있는 거죠. 세상은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 간에도 서로 분쟁이 생겨서 내분도 안 되지만 교회 간에도 그런 거 바람직한 거 아니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다툼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문제가 일어나자 롯을 비난하거나 롯의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죠. 네가 잘못해서 싸우는 거지 그쪽만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롯에게 해결책을 내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고 해결책을 제시하였으며 상대방에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죠. 자기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상대방이 그게 공평한 계획이라면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먼저 넘겨서 그가 선택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잠언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다툼을 초래하나. 교만은 뭐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해.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이런 게 교만이죠. 더 낮은 사람이야. 그럼 겸손인 거죠. 교만은 다툼을 초래하나. 싸운다는 것은 내가 더 낫다고 목이 뻣뻣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좋은 충고를 받은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형제나 자매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들 중 누군가가 교만하게 행하기 때문인 겁니다. 둘 중 하나가 교만하거나 아니면 둘 다 교만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들 사이에는 다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겸손해도 그래, 네 뜻대로 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죠? 계속해서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건대 너는 나와 갈라서라.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롯에게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롯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에게 선택권을 준 겁니다. 조카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제가 우리 조카들한테 존댓말을 쓰거든요. 톡으로나 진짜로 말할 때나 항상 그들이 나보다 나은 게 있다고 저는 보이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존댓말을 써주는데 어쨌거나 여기서도 선택권을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좋은 거 가질래. 내가 먼저 갈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에게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형제와 다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라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네가 네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그에 오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그에 오고 있는데 만약에 형제하고 막 싸웠던 일이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24절에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일단 주님 앞에 드리기 전에 제단 앞에다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이런 얘기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항상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먼저 희생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희생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양보합니다. 상대방에게 양보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요. 로마서 12장 18절에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불가능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원하건대 너는 나와 갈라서라.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양보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평생 가보지 못할 굉장한 광활한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롯의 거할 곳을 나눠줬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민족이 많게 살려면 어마어마한 땅을 주셨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죠? 그렇게 주실 거고. 근데 롯이 가서 여기 하나 차지한다 그래서 이게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실 거라고 약속이 된 거죠. 이처럼 주님께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되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받았는지 정말 알고 믿고 확신한다면 다른 자매들을 관대하게 대할 수 있을 겁니다. 굳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얼마큼?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을 받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데 여기서 얼마큼 줬다고 이게 그죠? 그게 뭐든 간에 어떤 희생이 치든 간에 그렇다고 우리에게 이게 손해날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어찌 보면 예수님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탐욕을 부리고 다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큼 한 500억 있다고 하죠. 요새는 좀 커야지 부자 같으니까. 500억이 있어요. 근데 은설이가 집을 구하는데 조금 돈이 모자라. 그럼 제가 한 3억을 줘. 괜찮아? 어. 딱 받았어. 나에게 타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만큼 내가 큰 거를 받고 있으면 남에게 주는 게 타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얼마나 큰 재산을 갖고 있는지 영적인 재산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지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네가 소알로 갈 때 보듯이 그 평야는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먹을 거, 물, 환경 다 풍부한 거예요. 그죠?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주의 동산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표현상 에덴 동산 이다가 아니고 그거 같고 그것처럼 진짜 풍요롭고 좋다고 본 거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여기서 롯의 문제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걸었다는 겁니다. 그죠? 다 여기 바라보니 보듯이 이렇게 다 눈으로 봤던 걸 가지고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니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보고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롯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자기 눈이 그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눈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살아서 결국 불행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눈의 인도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네가 소알로 갈 때 보듯이 그 평야는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 땅 같았더라. 여기서 롯은 네 가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 롯은 자신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죠? 영적으로 덜 성숙됐다는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했던 것처럼 롯도 아브라함에게 양보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보다 롯을 낮게 여겼던, 낮게, 이렇게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긴 것처럼 롯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여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롯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먼저 챙기기 때문에 영적으로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선택권을 남에게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을 항상 첫째 자리에 두고 다른 사람을 둘째 자리에 두며 그 다음에 나를 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점이죠. 다른 사람을 두 번째 자리에 두고 왜냐면 나보다 나으니까 그게 겸손이잖아요. 영적인 사람의 방식인 겁니다. 둘째, 롯의 잘못. 두 번째는 나이 든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참으로 너희는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다 서로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죠?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예요.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더 나이 든 사람이었지만 롯에게 양보했다면 롯은 젊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더욱더 양보를 했어야 되겠죠. 나이 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을 자신보다 나이 많은 친족으로 장로로서 존중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숭배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사람을 이렇게 높여갖고 막 신같이 이렇게 높이는 것도 잘못이지만 어떻게? 높여야 할 사람을 낮추는 것도 잘못인 거죠. 나이 든 분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이 문제지만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결코 바른 태도는 아닌 겁니다. 존중할 사람을 존중하고, 그죠? 존경할 사람은 존경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갈라지는 이유는 교리나 성경 말씀의 해석, 문제 차이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셋째, 롯은 믿음이 아닌 보는 것으로 결정한 잘못을 했던 겁니다. 넷째, 그는 이집트 같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는 지역이에요. 그죠? 세상 쪽을 바라보고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세상 기준으로. 이집트를 번영한 곳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들에서 살다가 빌딩이 있고, 번화가가 있고, 막 이렇게 되면, 와, 여기가 더 살기 좋은가 보다. 그런 걸 보고 선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 이집트와 같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는 번영이 가져다 줄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눈앞에 펼쳐진 번영에만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지만 롯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롯은 물질적인 번영을 보는 눈은 있었지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돈 버는 방법은 아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득을 얻는 거는 모르고 사는 거죠. 여러분이 부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부업을 할 수 있잖아요. 부업이 잘못되어 이러는 얘기는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본 수입 말고 여가의 수입이 생기니까 있을 수 있죠. 때문에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더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로 만약에 성경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진다거나 주일 예배에 참석할 시간조차 빼앗긴다거나 와서 존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번영을 선택한 롯이 결국 간증과 가족을 모두 잃어버렸던 것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증과 경배와 영적 성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옷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버리는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해버리고 어떻게 물질적인 이득을 크게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이 거꾸로 가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유혹은 아무 이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유혹은 항상 욕심으로 인해 옵니다. 욕심과 유혹과 죄와 사망은 항상 이 순서대로 이같이 찾아옵니다. 롯은 욕심으로 인해 유혹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그의 아내와 사이들은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는 돈이 일으키지 않고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롯은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실패했던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 부자가 잘못됐다 이러진 않아요. 부자가 갖고 있는 부작용들이 있죠. 그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긴다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 가기가 어렵다든지 그죠? 아니면 보상받기가 어렵다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에 따르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세요. 하지만 부자가 되려고 내가 뜻을 세워놓게 되면 어떻게? 다른 것을 다 땡겨치고 여기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영적인 것을 다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개인에게도 진리이고 가족에게도 진리이고 교회에게도 진리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목적, 단순히 규모만 키우려고 하다가는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여태까지 그런 적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그래야 되겠지만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늘리는 거는 저희는 거의 안 해요. 그죠?
거의, 제 기억에는 거의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죠? 부자가 되려 한다는 것은 마음이 물질로 가득 찬 것을 의미합니다. 재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죠. 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재물로 가득 찬 마음은 문제가 됩니다. 롯의 문제는 그의 마음이 재물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엄청 부자시잖아요. 만약에 부자가 잘못된 거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도 잘못했다 이렇게 칭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잘못된 건 아니죠.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부자였으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것은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부유함을 나눠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손해를 입어졌다 이런 의미죠.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부자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부를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쓸 건가, 또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롯은 이집트를 사랑했습니다. 몸은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이집트에 갈 때 아브라함만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만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롯도 갔어요. 그래서 그걸 다 봤어요. 경험됐어요. 그죠?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왔는데, 그죠? 경험을 얻고, 믿음에 실패한 경험을 얻고, 나왔는데, 이방인들한테 질책을 받고 나왔는데, 어떻게? 마음은 아직도, 야, 거기 가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 이런 게 있었나 보다. 그죠? 여전히 이집트에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를 완전히 망쳐버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3장 11절에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섬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자기 장막을 쳤더라. 소돔까지 가진 않았는데 방향을 그쪽으로 쳤어. 마음이 글로 쏘여지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보여. 그죠? 그런 거 아니죠. 13절.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심히 큰 죄인들이었더라. 아브라함과 롯은 친척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고향을 떠났고 기근과 어려움도 함께 했으며 이집트에서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던 친족을 떠날 때도 함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겪은 기근의 어려움도 그들을 갈라놓지도 못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도 그들을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기근과 고난도 갈라놓지 못한 형제 애를 갈라놓은 것이 있습니다. 뭐요? 부유함이죠. 재물이 많은 겁니다. 함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헤어지지 않았지만 모든 어려움을 물러가고 나서 부가 증가하고 번영이 오게 되자 이제 다투게 됩니다. 교회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수였을 때는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 싸우면서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다가 수가 많아져서 건물을 세우고 재물이 늘어나면서부터는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놓고 싸우고 자리를 놓고 싸우고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연로하셔갖고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부목사님들이 뭐 2명, 3명 있을 수도 있잖아요. 큰 교회들은.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신앙의 도선이 같은 이 목사님을 추앙해야 돼. 여기는 이 목사님 이런 거 많아요. 싸우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갈라지고 많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소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극도로 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롯은 그들과 함께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들을 어떻게 향해서 장막을 칩니다. 집을 그쪽을 향해서 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소돔으로 가게 되죠. 당장은 가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이 그쪽을 향하고 있으면 언젠가 기회만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그 땅에 또 기근이 왔어. 그럼 소돔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어디로 향하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소돔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2절에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소돔에 거하고 있어요. 그의 재물을 취한 뒤 떠났더라. 마귀는 처음부터 소돔에 거하라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정말 아니면 돼. 하지만 그쪽 방향으로 근처에 가 있으면 떨어져 있잖아. 근데 상황이 주어지면 한 발, 상황 주면 한 발, 점점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소돔을 바라보기만 하라고 합니다. 소돔을 바라보며 살면 결국
소돔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소돔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소돔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 시간과 여건이 주어지면 그냥 글로 가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장막을 아예 소돔 방향으로 치지 않는 겁니다. 등져야 되는 거죠. 뭐 육신적인 방향이 중요하지 않냐?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가끔 형제님한테도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는 여건과 환경이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그 인천 1호선 노선에 역전에 근처에 예배당이 있던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주변이 유흥가예요. 일요일은 문을 닫죠. 하지만 간판들이 다 그런 건데 보고 있는 게 보고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보이는 게 그런 건데 다 그죠? 유익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결코 좋지가 당장 이게 1년에 문제가 된다 그러진 않지만 이게 야금야금 들어오고 우리도 젖어 들어가면 이건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런 데는 조금 멀리 떨어지고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소돔 방향으로 치지도 말아야죠. 집을. 그쪽에 있다 하더라도 치는 방향을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보고 쳤어야 돼요. 아예 소돔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간음이라는 것은 배우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친구로 지내는 게 그만큼 하나님하고 원수 되는 얘기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이 말씀은 타락의 순서를 잘 보여줍니다. 롯은 이 순서대로 타락하게 됩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고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돼? 세상과 친구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친구하고 같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똑같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롯은 세상과 친구가 되었고 결국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런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게 됩니다. 롯은 이 과정을 거쳐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는 세상에 동화가 됩니다. 물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동화가 된다는 것은 물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처럼 생각하고 세상처럼 말하고 세상처럼 행동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관점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 설교 준비하는 것 아직 확정은 안 되지만 준비를 하려고 초안을 쓰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있어요. 그게 결혼과 이혼이죠. 특히 이혼입니다. 저도 그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저를 살피기 때문에 저도 또 한 번 실패하면 안 되니까 계속 그 문제를 다루면서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거기에 또 깊은 진리를 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한 20년 동안 성경을 보는 내용 중 주제 중에 한 가지거든요. 아내를 마음으로부터 멀리하기 시작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혼당한, 이혼시킨 이런 표현을 아내를 멀리 이렇게 쭉 떨어놨잖아요. 근데 그 아내를 하나님이 보시고는 이혼당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어이 진짜 한 몸으로 계속 살아가기로 하고 형제님 부부는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나갔다 딱 팔짝 끼고 들어오는 거 보면 되게 부러워. 그런 모습으로 계속 그게
이 어떤 그 겉모습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짜 한 마음 같이 이렇게 딱 같이 하나로서 둘이 하나가 된 거. 이게 결혼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려는 거죠. 친구가 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둬야 되고 예수님 같은 친구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나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주께 징계를 받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동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옥에 가지는 않겠지만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아 주님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신부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물질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것입니다. 물질로 가득 찬 마음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13장으로 돌아서 14절에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으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내가 네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거든 네 씨도 세라. 네 씨도 세리라. 일어나 그 땅을 그것의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으로 지나가며 걸으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시니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을 옮기고는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에 다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고 친족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친족 중에 하나인 롯이 있었어요. 분리되고 나서 이제 온전히 순종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음 성장에 대한 믿음의 말씀을 더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기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이 되버린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